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이 내용은 크게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큰 문맥 속에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붙잡혀 있어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힘있게 역설하는 그런 내용이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을 것을 아주 강하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3장 13절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 당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3장 6절에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절에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약간 표현만 조금 바꾸어서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하는 이 표현이 강조가 되죠. 14절에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같은 표현이고, 그의 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 안에 있다 이 말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의 집이다라는 말을 믿는 자들인 우리 자신들, 신자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 그 말은 우리가 그의 교회가 됐다, 그의 집이 되었다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6절에 이미 강조했던 그 표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또다시 사도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집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집에 속해 있다면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참여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집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시작했던 확신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증명돼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까 이야기하죠.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가 이 로마의 제국이 아주 공공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당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아이고 이래서 못 가겠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 자신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뼛속부터 유대인들이죠. 태어나면서 남자의 경우는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신들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박해를 결국 견디지 못해서 옛적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그의 교회라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의 박해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가리고 숨기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생각과 어떤 품성, 품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지금 상황이 곤란하다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게 말하면 소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감춰버리고 아닌 것처럼 숨겨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대대적으로 네 신앙을 표명하면 너 죽는다 라고 말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이 말이죠. 여전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서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산의 달을 보내면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안 되고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체면에 구겨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추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숨겨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쉽게 왔다 갔다 변모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여기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그렇죠? 여기 말했죠?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사도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진정한 실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것이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를 나타낼 때는 어떤 진정한 실제를 표현하고, 사물과 관계에서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상. 히포스타세우스라는 말인데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휴대폰이 떠 있는 건 왜 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손으로 이것을 떠 받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눈속임이지만, 자, 휴대폰을 지금 떠 받치고 있는 손이 없도록 뭐 안 보이는 실을 묶어서 한다든지 이러면,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휴대폰이 떠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휴대폰이 떠 있지? 그런 일들을 눈속임을 통해 가지고 마술사들은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샥 했더니 갑자기 그 침대가 위로 싹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렸더니 슉 내려가고. 사람 이럴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떠받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확실한 것 혹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사용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떠 받쳐주고 있는 것, 요걸 두고 실상이다, 확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무슨 근거로 너는 그렇게 말해?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행동해? 너는 무슨 근거로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너는 대담해? 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거죠. 근거도 없이 떠들어대고 근거도 없이 행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천치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떠받쳐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떠받쳐주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행동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내가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확신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박해를 하면 저들이 다 돌아서겠지. 목에다가 칼을 대고 들이대는데 지네가 무슨 힘으로 거기서 버티겠어. 다 이제 신앙에서 돌아설 거야 그러는데, 그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 그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경기장에 끌어서 집어넣어도 거기서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화영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화영장에다가 두고 불로 태워서 하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천사와 같이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에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저들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신, 떠받쳐주는 그 무엇, 확고한 것,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말해준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확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보여지지 않는 듯 하지만 분명히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 있고 받쳐주고 있는 토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 이걸 두고 실상이라, 확신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확신한 것을, 자,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시작했다. 그래서 확신한 것의 시작이란 말인데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달려가야 될 길의 첫 시작이란 뜻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 말하는 확신한 것의 시작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놓지 않아야 할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게 뭐냐?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혹은 가르침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분에 관한 교훈들을 죽을 때까지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받았던 믿음, 그건 선물이죠. 받았던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서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서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면모로 나아가라, 이것을 뜻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것. 사람이 큰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정신을 잃어버리죠.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더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와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지부동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렇게 사도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선행이 아니고 오히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아주 견고하게 잡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들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절에서 사도가 권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소개했던,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소개했던 내용, 7절, 8절에 있는 그 내용을 또다시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또다시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내용이 역시 같은 장 7절 보면 표현되어 있죠.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끝까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일에 관해서 분명하게 힘주어서 말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 자,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걸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 권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옛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징계의 교훈들을 되뇌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시죠.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지다가 마침내 어떻게까지 가느냐,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그 말씀을 적대시하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옛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 내용에서도 그렇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충분히 발견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에 민수기 말씀을 읽었고 신명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욕하고 거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징계받아 죽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일들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작게 시작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 그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그 완고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내려준 처방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란 말은 뭐냐?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과거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뭐에서? 권면에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책,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뭐냐?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해서 이 권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욕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가운데서 재직으로 잘 섬긴 것 같은데 마지막 불치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치유를 받는 어떤 사람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이렇게 섬겨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를 이대로 둘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의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심조차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이라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 나도 그렇고 내 곁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 내 곁에 있는 함께 있는 내 신앙의 동반자들
더불어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어진 때를 가장 좋은 때로 만들어야만 돼요.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내일 잘해보지 뭐, 내일 모레 좀 잘해보지,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거 우리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지만 눈 못 뜰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아주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도록 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사도가 또 설명해 나갑니다. 자, 본문 가셔서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자 묻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 누구를 경노하시게 하던 자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스스로 친히 답변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약간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왜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겠다 그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적어도 모세,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왔던 첫 번째 출애굽 세대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에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 붙잡아서 그들의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도 그러죠. 이 두 사람은 들어갈 거다. 그러나 나머지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맹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라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리고 또 사도가 또 질문해요. 17절 가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말하죠. 광야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노하셨느냐 이렇게 묻고는 답하기를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강조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질문해요.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아무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처음 질문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쭉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결국 묻는 거죠. 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묻고는 답하기를 곧 어떤 자들이라고요? 18절에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범죄한 자들 이렇게 말해두고 더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해서 그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분명했음을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가 결론을 내리기를 1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로 보건대 자 이런 것들을 다 미루어서 생각해 보건대
혹은 요약해 보건대, 결론해 보건대 이런 말이죠. 그들이 뭐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 뭐냐?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요. 불신앙은 아니고요. 믿긴 믿었는데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믿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 그들이 죄를 범했던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그게 다 뭐냐? 그게 곧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 핑계 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우린 그렇게 변명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 그게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결론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고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관한 모형이고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친다. 그래서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몇 가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권면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완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까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방도가 뭐냐?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 그럼 권면하라는 게 뭘까요? 잘못 오해하면 이것 때문에 상처 주고받아요. 집사님 그러면 돼요? 아무개 성도님, 그따위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권면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네? 부당한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비난하는 것이지 하고 받으면 다윗 같은 성품이 돼요. 그는 그렇게까지 빚어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당하게 욕해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 성품을 가지려면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연단돼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 못해요. 실력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샘말로 지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왜 그러냐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게 권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권면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저도 감당 못할 거예요. 감당 못해요. 자, 이런 권면은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말씀 강설입니다. 또 다르게 설교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강설 혹은 강론, 다른 말로 설교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도 되고 말씀을 배우는 것들, 말씀을 읽는 것들 다 이게 뭡니까? 권면의 방식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라 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또 교회 가운데 주신 공적인 권면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해서 함께 죽고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여주는 성찬. 교회 가운데 행하는 이런 성례들도 하나의 권면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권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가운데 주신 여러 훈련들입니다. 훈련들. 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재직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그걸 잘 못할 때 뭡니까? 교회적으로 시행되는 권징. 이 권징이라는 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권징입니다. 그래서 뭐 수찬을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당분간 근신하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권징의 방식인데요. 이것도 뭐냐? 공적인 권면이에요. 이것들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어떤 공적인 권면을 무시하면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잘하면 되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매이면 다른 데 가서 더 매입니다. 분명해요.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유 다른 교회 가면 잘할 텐데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풀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적인 권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진짜 큰 것으로 겸손하게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지 않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사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권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아니라고요. 지적질. 아니 뭐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해? 집사 돼가지고 아직도 뭐 술 마셔? 아직도 담배 펴?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어느 누구도 낙오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함께 죽을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의 문턱에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함께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여기고 끌어안고 권하고 진심으로 호소하고 집사님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권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면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권면을 받을 때도 지는 뭐 얼마나 잘하는데 지는 얼마나 잘났가네 이런 태도로 받는 거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증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부달것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욕했는데도 그랬더니 다윗의 밑에 있던 신하가 왕이시여 말만 하면 저의 목을 제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다윗이 아니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해서 한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내가 옳다 그러면 다시 나를 이 예루살렘 궁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그가 이 예루살렘 궁으로부터 피신했죠. 압살롬을 피해갔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그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해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또 듣게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받으면 돼요. 진 얼마나 잘났길래 진 얼마나 잘한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자세도 권면을 받는 자세도 항상 주의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이 신앙의 걸음에서 처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챙겨가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묶어주신 이유예요. 묶어주신 이유. 박해 시대 때는 다 흩어져 가지고 혼자 박해 전투로 싸워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챙길 겨를이 없어요. 대대적인 박해가 있는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의 때를 주신 게 뭐예요? 옆에 이렇게 지체들을 두고 다른
성도를 내 곁에 두셨다는 건 뭡니까? 함께 보드모 안고 챙겨가고 보드모 함께 세워가라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너 혼자 가는 길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너와 함께 같은 길 가는 거야. 아니, 이 두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또 있어. 그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면을 통하여서 서로를 잘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잘 해가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신앙이 확실한 것의 시작에 굳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분에 관한 교훈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그러한 확신한 것의 시작에서 내가 서서 지금 그 걸음을 가고 있는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러한 자세를 늘 가지십시오. 어려움 생겼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뛰쳐나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제가 1년간 지나면서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교회 안 나올래.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코너까지 몰아붙였다가도 그 말하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아유 왜 그러셔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그러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가장 무서운 무기. 나 교회 나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코너까지 가도록 몰고 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어서만이 아니고 책임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때 태도 바꿔가지고 아유 왜 그래 또 너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귀하게 여기세요.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하려니 여기십시오.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부족하면 아유 그분에게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 게 있는 저분도 부족한 게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 부족한 거 그냥 그 크게 들춰내가지고 그거 사건으로 만들고 터뜨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아무 문제도 안 될 문제를 그냥 대대적인 사건처럼 폭로해버리고 크게 만들어버리지 말라 말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겠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 마귀가 딱 때렸더니 살짝 찌른데 했더니 벌써 꼼짝하고 탁 피해버리면 마귀가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쟤는 이렇게 살짝 신용만 해도 쟤는 벌써 도망쳐버리는 아이야. 아주 우습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용에도 가만히 있고 옆구리를 찔렀는데도 아픈데도 이렇게 그냥 쓸어 안으면서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 보면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얘 보통 아닌데 얘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럴 거예요. 다력을 아주 확 쓰러뜨려 넘어뜨려 버렸어요. 근데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있어 보세요. 야 얘는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조금만 신용하면 벌써 그냥 맞기도 전에 그냥 멀찍 도망가 버리고 그러지 말고 얻어맞아도 쓰러져도 격투기 선수가 쓰러졌는데도 다시 그 자리에 또 일어나고 분명히 이 사람 이제 떨어졌을 거야 생각했는데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 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믿음의 자세가 이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넘어져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너희가 시작한 그 확신한 것에서 굳게 서서 물러서지 말고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너희 신앙이 참됨을 증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이 믿음 안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받은 자로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 형편들 때문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언제나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 앞에서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그 자리에 언제나 서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